오늘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가운데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캠브리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신학 수업 가운데 그가 논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논술 시험을 작성하기 위해서 아주 빼곡하게 답을 적어가는데 그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을 작성하고도 최고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작성했었던 그 한 문장은 바로 다음의 문장인데요. 물이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다라는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대략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에 대해서 논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첫 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두 각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도 이 말씀을 고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른 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밝혀드리기를 사실 이 말씀은 11절의 말씀이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제외하고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서두에 보시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지만 대체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선 사건이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후부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곳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혀줍니다. 갈릴리 가나에라고 그 지역을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1장 4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예수님이 본래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음을 일찍이 밝혀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바로 갈릴리 가나임을 오늘 말씀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기를 혼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가나에 가게 되셨음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말씀의 주어가 예수님이 나와야 정상일 텐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곳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포도주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인 개역 한글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모자라다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다 바닥이 났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포도주가 아예 없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당시 시대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석의 설명에 따르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현대의 상황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망신이었다.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잔치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는 사실로 인해 잔치를 준비한 가정은 사회적인 망신과 창피와 모욕 등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대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넉넉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심각한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그 가정은 그 망신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놓여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부족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없는 문제가 아닌 그 가정의 미래에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문제에 접근했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그냥 단순 하객이었었는데 그 가정의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접근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자들은 마리아는 단순 하객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단순 하객이었다고 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렇게 알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단순 하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시를 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하객이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에 반해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서 이 시제는 미알로 시제로서 마리아가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한 하객으로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맡겨진 일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음을 나타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가운데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돕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도 이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마리아가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가 첫 번째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행동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문제를 가장 먼저 주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해 보신 것처럼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며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는 일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 힘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가장 먼저 아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 문제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다음의 빌립보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를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해 주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라라고 이야기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문제는 문제 삼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의 문제들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먼저 문제를 주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다음에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때론 우리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데요.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먼저 이 여자여, 우리말 어감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썩 내킨 언어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여라고 쓰인 헬라어 기네라는 단어는 이것은 무례한 용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을 존칭하는 그러한, 존경하여서 호칭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존칭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헬라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다음의 말씀만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자신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즉 아버지의 계획표에 따라 아버지의 일을 이행하는 분이심을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귀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녀와 자신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은 그녀의 아들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아버지의 계획표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자신은 행하는 자임을 그녀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의 의미로 보게 되면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거절의 의미로 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 명령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도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권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전적으로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제를 아뢰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문제를 아뢰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은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문제를 그냥 다 그분의 손에 다 맡겨버렸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었을 때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아뢰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은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 문제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이 맡기라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것을 던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문제가 내 손 안에 있었는데 그 문제를 던져서 주님의 손에 다 그냥 들여버려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문제가 내 손 안에 있으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어떻게 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얄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쥐고 주님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그냥 문제를 아뢰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님께 던져버림으로써 이제 내 손 안에 있지 않고 이 문제를 주님의 손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아뢰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제 주님께 그냥 다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네 손에 붙잡지 말고 그거를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 맡겨라. 아멘. 나에게 모든 걸 의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 주님께 다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나에게 다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마리아에서 이제 하인들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죠.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인데요. 자, 문제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당시 새로운 음식이 나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연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회장이 맛봐야 될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죠. 잔치의 가장 중요한 그 포도주를 맛봐야 될 사람이 연회장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주가 아닌 무엇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까?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명령의 말을 받았었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갖다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이행했음을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해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설명할 때 톰 라이트는 이렇게 기적의 원리,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아는데 좀처럼 쉽지 않죠. 이 순종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주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럼 문제를 문제 삼지 마시고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아멘.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문제를 아뢰고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짊어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림으로써 온전히 주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넉넉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직면했었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아뢰라? 주님께 아뢰라. 아뢰라. 공식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문제가 딱 발생했으면 주님께 아뢰야지. 아멘. 염려하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아멘.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아멘. 주님의 손에 그것이 붙든 바 되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순종하기 좀 어렵더라도 내 수준의 벅찬 말씀이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셨어?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